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삶은 내 생각을 따라서 내 기준으로 바르게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내용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만큼 보상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일면 맞습니다만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복적인 신앙입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내가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보상하여 상을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쪽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분 자신이 정결케 한 것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육신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IMF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현대가 분해되는 과정 중에 있고 이미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탄생했지요. 예전에는 입사 순으로 승진하였는데 이제는 능력을 따라 승진시키는 그런 회사가 늘어났고 봉급 체계 역시도 그렇게 바뀌어져서 능력에 따른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대로 복받는다고 하며 기복적인 신앙으로 지도하던 그런 교회들의 교인 수가 약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망했거든요. 안 됐거든요. 대신 아픈 것도 은혜고 사업이 잘 안 되는 것도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니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성경 본래대로 가르치던 교인들은 교인 수가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이동을 했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기복적인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은혜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이 좀 안 되어도 괜찮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병든 게 감사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실패한 거 그것도 감사해. 그래서 내가 겸손해졌으니까. 이런 영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의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의 초점이 다 하나님의 사랑에 맞추어집니다. 잘 되든 못 되든 힘들든 어렵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내게 유익이 되는 일만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 전도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게 아니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의 초점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생각, 내 가치 판단의 기준에 근거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인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 웰컴 아브라함 이런 프랭카드가 걸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위한 좋은 집과 농토가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키가 장대같이 크고 성질이 사나운 가나안 족속들이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가 여기까지 굴러 들어와서 이런 좋지 않은 눈총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또 땅도 갈대아 우르보다 훨씬 더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삶의 결과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왔으니 다른 조건은 다 나쁘다고 할지언정 적어도 이곳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보다 생각하며 따라왔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상수리 나무는 잎이 넓고 푸른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붙은 모래라고 하는 뜻은 우리말 내일 모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인데 선생, 예언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알려주는 신비한 예언자 또는 신비한 선생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의 점장이나 제관들이 이 나무에서 신관 노릇을 한 나무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고개 넘어가면서 큰 나무 밑에 성황당을 만들어 놓거나 아니면 돌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가나안 땅은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비가 적어서 나무가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잎이 넓고 푸른 큰 상수리 나무는 능히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거죠. 여러분, 유교적 지역에를 가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 큰 산들이 온통 나무고 온통 돌과 흙뿐입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을 가도 그냥 그렇게 뻘건 산입니다. 기차를 타고 12시간 이상을 가도 그냥 그렇게 뻘건 산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계곡을 지나가면은 저 아래 물이 흐릅니다. 그럼 물 흐르는 곳에 나무가 정말 잘 자란 나무들이 가끔 눈에 띄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실감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이 나무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 땅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아니구나. 갈대아 우르랑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구나. 그런 것이었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목적지까지 온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 여기가 내가 네게 주려고 한 바로 그 땅이야. 7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과연 힘차게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아니면 할 수 없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이고 아멘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하반절로 9절입니다.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아브라함이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거 어림도 없을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갈대아 우르나 여기나 이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요. 게다가 땅은 갈대아 우르보다 이곳이 훨씬 더 척박한데, 아니 그래 이곳을 주시려고 나를 그 먼 길을 이끌어 고생 시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단 말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항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아브라함 역시 아무래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내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시면서 주시겠다는 땅이 그래 이 땅이란 말인가? 또 뭐라고? 이 땅을 지금 내게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례가 지금 나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면 아멘으로 받으면서도 일면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 저 땅을 살피면서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말씀이 정반대로 나타날 때 우리는 곤혹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맨정신으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일면 믿지만 일면 마음에 안 차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순순히 승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남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앞길에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기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기근은 심할 경우 죽음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냉혹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주어지며 우리를 죽음으로 밀어넣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냐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믿고 따라가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그리고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왔던 그 하나님과는 얼마나 크게 다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그 끝이 죽음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근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을 가진 후에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 있다 하더라도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잘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풀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현실은 나의 그 기대대로만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르게 따라보겠다고 하는 나에게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회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노라는 삶의 결과가 그래 이거란 말인가?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믿으라는 겁니다. 상황이 제 아무리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은 우리가 남의 어려움을 보면서 내어놓을 수 있는 답이지 나와 내 처자식이 굶어 죽을 상황이 되면은 이 처방은 온데간데가 없어집니다. 정말 죽을 상황이 되면은 내 살 길부터 먼저 찾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일단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고 신앙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는데 그런 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닌 겁니다. 말씀에 내 삶을 거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모험이고요, 따라서 위험이 따릅니다. 내 편한 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비옥한 땅, 곡식과 물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니 많지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갈등 속에 있게 되고, 그래서는 그의 앞길이 내리막길로
곤두박치기 시작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애굽에 있는 곡식만을 보고 내려왔는데 와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문제가 거기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뜨내기들의 아내가 예쁘면은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가로채는 나쁜 풍습이 그 지방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지략이 무엇입니까? 너를, 즉 사례를 나의 누이라 하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겠다고 할 때에 닥쳐오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즉 현실에서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선의의 거짓말 내지는 반쪽짜리 진리를 갖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이지만 또한 사촌누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 아내가 아닌 사촌누이로 변신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시금 경각에 달렸습니다. 가나안에서는 굶어 죽는 문제였는데 여기서는 맞아 죽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더 절박하고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한 완전히 거짓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 양심 안에서 찾아냈다고 하는 것이 반쪽짜리 진리 내지는 선의의 거짓말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반쪽짜리 진실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반쪽짜리 진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거짓투성이인데 나 혼자만 정직하였다가는 판판이 손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마음은 편치 않지만 반쪽짜리 진리 내지는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편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편법, 반쪽짜리 진리, 선의의 거짓말이 그에게 더 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접 사례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제1인자인 바로에게 소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신부값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귀한 아내를 빼앗겼는데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문제입니까?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에 생겨난 사건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약속의 말씀과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방법으로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뺏기고 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주어진다고 한들 또 그렇게 목숨이 부지된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사실 하나님은 사례를 통하여서 그 후손 중 메시아인 예수님을 낳기로 되어 있는데 사례가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아니라 사탄의 자식을 낳을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 사실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시도입니다. 어째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이 사건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수는 인간이 하되 구원은 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이 만고불변의 진리, 변할 수 없는 공식이 역시 이곳에도 적용됩니다. 17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내린 재앙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와 그 집안에 괴질이 도는 겁니다. 허준이 아무리 치료를 해도 여러분 낫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와의 결혼 일정이 자꾸만 뒤로 미뤄집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신관들에게 가서 물으니까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들도 살아야겠으니까 사라를 지목합니다. 저 이방 여인과 관계가 있다. 저 이방 여인 때문에 신의 저주가 내렸다. 그래서 사라가 요즘 말로 왕따 당하기 시작하니까 눈치 빠른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폐하, 실은 저 여자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녀석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마누라라고 합니다. 그 말에 바로가 가뜩이나 골치 아픈 상황이었던지라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사라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이제 그래서 모든 상황이 원위치 됩니다마는 아브라함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떠났다가는 큰 수치를 당한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망한다.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 교훈을 이 뼈아픈 체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편하고 안정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상급이 없는 그저 구원받아 천국에나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사시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만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더더욱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산 체험, 그래서 산 믿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하며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심을 실제로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과연 굶어 죽었을까요? 이 기근의 위기를 넘겼을까요? 넘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자연 법칙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을 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능하신 손길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갖고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이슈의 거의 100%는 과연 내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냐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말씀과 정반대되는 환경이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보이는 환경을 따라갈래? 내 말을 따라올래? 이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가는 사업이 망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갖고 다가오실 때에 우리는 그 문제의 정면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어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고난이나 고통 그 자체를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연출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네 삶은 내가 책임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만 따르라 하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되찾게끔 해주시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도 함께 베푸십니다. 때때로 고난 중에 있으면 영혼의 밤을 맞이한 것이고 일이 잘 풀리면 영혼의 아침을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기들이 태어나면 밤과 낮을 구별하지 못해서 낮에는 자고 밤에는 울고 또 놀고 하는 그런 아기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그런 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은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해야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제 아무리 말씀과 다르더라도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내 것으로 하는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충대충 따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쪽짜리 진리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능력으로 사는 것과도 아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삶은 아브라함처럼 갈등하며 계속 애굽을 향하여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죄사함의 기쁨, 구원받은 감격, 거듭남의 경이로움, 샘솟는 생수, 하나님과의 동행,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성령 충만한 은총을 내 것으로 하려면 오직 말씀만 따라가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말씀만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땅의 삶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과 경이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그분께로 나아간 것이 조금도 후회스럽거나 아깝지 않음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